저는 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이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제 부친도 목회를 하십니다. 물론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1960년대에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를 4년 다녔습니다. 제 고향은 경상북도 청송입니다. 청송에서 그 당시에 광주까지 가는 것은 지금 미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기 동네를 벗어나지 않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유일한 경상도 학생으로 4년을 광주 호남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첫 시무지, 전도사로 첫 시무지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구정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이제 청송에서 목포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때는 차 타는 것이 너무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청송에서 안동으로 완행 버스를 타고 나가서 안동에서 중앙선 완행 열차를 타고 청량리에 가고, 청량리에서 서울역에 가서 서울역에서 완행 열차를 타고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장장 2박 3일을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래서 그런지 영호남 지역 감정은 없습니다. 과거에 목사의 삶이 참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성미쌀만 먹었어요. 성미 아시죠? 교회에서 교인들 올 때 이렇게 한없씩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햅쌀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 후에 햅쌀을 알고 너무 참 신기했습니다. 밥이 아주 반질반질한 것이. 그러다가 어쨌든 73년도쯤에 정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정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밥 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통일교가 나오고 해서 뭐 맛은 없지만 알맹이가 굵다. 그래서 이렇게 쌀밥을 먹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밥이라 그랬습니다. 이밥이라고 한 이유가 다 아시죠? 이시조선 왕족만 먹는 밥이기 때문에 이밥이라고 하는데, 그 이밥을 통일교가 나오고 이렇게 좀 먹어보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가난한 형편이었는데 저는 그 가난한 형편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구미에 대한민국 내륙 최대 공업단지 아닙니까? 그 구미에서 살 때 우리 친구들, 구미의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다 부자인 줄로 알아요. 왜 그러냐? 교회 헌금을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들이니까 저 부자다. 아니, 나는 부자가 아닌데 자꾸 그래서 그런 친구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견학을 시켜줘요. 우리 집은 당시 우리 교회 장로님 큰 대궐 같은, 정말 대궐 같은 집이에요. 그 아래채 이제 목사가 오니까 요즘 완전 무허가 건물이죠. 스레트에 벽돌 싸서 스레트 올린. 그래서 일자 방 3칸짜리. 방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게 이제 북향이다 보니까 겨울 되면 온통 얼어요. 보통 이게 추운 게 아닌데 뭐 항상 그런 추운 집에서만 살아봤습니다. 그런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목사가 이런 집에 사나? 당연하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것을 저한테 사과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게 가난한 집안 형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와 목사에 대한 이 잘못된 이 선입관을 바꾸어주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미에 있을 때 당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어린, 그때는 여공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공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약 300명의 이 근로자들이 나오는데 적어도 100명 가까이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인데 이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했어요. 당시 최저생계비 저도 기억을 합니다. 10만 500원이었어요.
10만 500원을 받는 우리 근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겪는 그런 아픔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300명, 우리 교회 청년들 300명 중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는 오직 저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했겠습니까? 목사의 아들이니까 대학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부끄러움을 갚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따질 것 없이 그때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가 시무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어른들, 재력 있는 어른들이 중요하지, 이 돈 없고 빽 없는 이런 근로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한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와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애비 하는 걸 보고도 네가 목사를 하려고 하냐. 그런 반대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구미공단 지역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공단이든지 간에 공단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혼한 여성분들, 1000여 명이 넘는 이 여성분들과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매주 아마 금요일에는 전국을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가서 토요일에는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또 가난한 노동자들, 가난한 학생들, 그리고 이 마음의 여유가 없고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이혼 여성들과도 지내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느낀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재력 있는 어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이 약자보다는 이 목사, 장로, 중직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들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칫 교회는 본질을 망각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신분이 높으면 교회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감옥에 가도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교회가 나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인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부당하게 핍박받는 의인이라고 둔갑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한 좋은 교회는 단순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공단 근로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교회였습니다.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 시절에 근로자들 힘들었습니다. 오만 착취를 다 당했어요. 어떤 여공은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 몸에 병이 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마저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그게 교회일까 하는 의문을 늘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저들은 늘 주변 인물이고 변방에 귀찮은 사람들입니다. 헌금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 재정을 갉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혹시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좋은 교회겠습니까?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의 위상이 올라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보잘것없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내가 평생을 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먼저 우리 한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한인들이 대북 한국 교회에 그러면 정말 칭찬하고 누가 교회 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큰 주제를 은혜로 60년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다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필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꾸어 나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해이고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꼽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첫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가 발칵 뒤집혀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제목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주석서들을 보면서 나온 제목들을 다 추려봤습니다. 어떤 제목이 더 적합할까요? 하나된 공동체,
초대교회의 삶, 처음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 사랑의 재산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의 복음의 실현, 혹은 첫 개종자들의 공동생활, 이렇게 제목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첫 개종자들의 공동생활, 이것이 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기독교 개종자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공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흥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 바로 앞 41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새신자이고 초신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3,000명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방 종교, 이방 문화에 잠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유대교에 오랫동안 유대교 신자로 유대교에 몸담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와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따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런 교회는 첫째,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교회나 기독교인의 문제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없이 영적 체험을 계속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흥분은 있으나 뿌리가 없다. 뜨거움은 있으나 냉철함은 없다.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은 있는데 신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정입니다. 열정. 신학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고 열정만 있으면 우리는 잘못 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 성경을 배우지 않고 계속 혼자서 읽고 해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뼈대이고 뿌리이고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누구한테서 배웠다고 합니까? 사도들에게서 배웠다고 하죠. 사도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목사도 배울 거 있어요. 배울 거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똑똑한 신앙이 겸손하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목사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성경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또 평일에도 성경 공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저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로 좀 해주세요. 저 강제로 하면 무섭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성경 공부, 여러분의 편한 시간에 맞춰도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둘째는 44절, 45절에 나온 말씀인데 물질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연합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아주 획기적인 태도, 새로운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44절,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예. 여기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개종자들, 이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재산 공유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재산 공유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자발성입니다. 사도들이 강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어떤 궁핍함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것을 스스로 내놓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친교는 외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끌어들이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매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교제 속에서 물질도 나누지만 아픈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에도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서로 필요한 물질을 나누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남의 흉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누구든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 자신과 같다고 하면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덮어주고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입니다. 셋째는 서로 떡을 떼는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이 밥상 공동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기서 떡을 떼는 일 뭡니까? 떡을 배불리 먹으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동양하러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가 음식을 차리고 같이 나누어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떡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을 성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각자 개인 가정, 집에서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의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이 행위, 하나가 되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습니까? 알아요. 밥 자주 먹으면 친하구나. 그렇죠. 한 번도 밥 안 먹으면 친하지 않구나.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돌을 씹어도 부드러워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돌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떼는 행위,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0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많이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식사 안 하던 사람과 좀 하시고, 홀로 살고 있는 남자들 좀 만나서 식사 대접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만 생활이 외롭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전도했다, 이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암시를 받을 뿐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선교적인 이 삶이 몸에 꽉 배겨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선교적인 삶과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던 많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존경심과 공경심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내가 저 사람 별것 아니다 생각하고 하면 무시할 수 있어요. 앞에서 내 얼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정말 저 사람이 뭔가 풍기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좋은 의미로 두려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다 하는 겁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삶과 행위를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보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깔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놀라는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가?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가 다 똑같으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모습을, 세상의 이 모습을 교회에서도 본다고 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의와 평화, 화해를 교회에서 볼 수가 없다면 도대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생활 방식은 이미 선교적인 이 차원을 이미 지니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이야말로 불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입으로 100번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실로 선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60년이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저 머릿돌에 보면 이 85년도에 이 교회 건물을 준공을 했습니다. 무려 30년이 지났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30년 전에 이 교회를 사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저 위에 3층인가 5층에 35평인가 나와서 우리가 가격을 알아봤어요. 한국 돈으로 8억 거의 9억입니다. 지금 우리 이거 못 삽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나와 계신데 우리 원로 목사님 만약 그때 이 건물을 손대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여기에 그때부터 나오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의 결단이 없었으면 이게 정말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함께 해주신 이 60년을 우리는 이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지만 교회는 남의 것을 챙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꼭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 되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던 사람이 남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인사도 잘하고 교회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도 하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남을 칭찬도 하고 그리고 남과 도무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남과 함께 식사도 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쉬운 사람도 물론 대부분이요. 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미워하며 자기 취미생활 하려고 교회에 모인 것 아닙니다. 그렇죠?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다 교회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음식을 차리고 함께 식사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칭찬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문은 발을 달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아야 돼요. 저게 목사 잘못됐다 그러면 아무런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평탄하게 하는 길입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많이 인사하니까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고 1시간 동안 인사할 겁니다. 자, 먼저 옆 사람 한번, 한쪽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보십니다.
예, 또 반대편 사람을 보겠습니다. 반대편 사람을 보고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 보시고 주어지는 대로 봉사하겠습니다. 별로 이거는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보겠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인사말 잘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60년을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앉아 계시고 또 뒤에 우리 교회 늦게 나오셨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다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더 안전하고 더 은혜롭고 더 평화스럽게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깨닫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칭찬받는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